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한때 좀 주춤하는가 했더니만 동남아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로 이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떤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동남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오늘 어떤이 만나요. 한 장관과 선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대담을 하고 있는데 한참 회의를 하던 중에 이분이 시계를 보더니만 자기는 5시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래서 왜 회의를 그만두느냐고 물으니까 한국 드라마를 오늘 밤에 꼭 봐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실화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한류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뭐 여러 가지 혐한 바람이 있지만 여전합니다. 근데 참 제가 책을 읽고 감동받았던 건 이런 무슨 최지우, 배용준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추앙하고 추종하는 팬클럽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팬클럽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적어도 자기들이 추앙하는 그 연예인의 드라마를 50번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갑자기 장면을 딱 멈추고 이 뒤에 나오는 장면에 배우의 연기를 하라고 한대요. 그리고 피아노에 어떤 물건이 얹혀 있었느냐를 묻고. 그러니까 아무나 끼워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저들이 좋아하는 배우의 팬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목사다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 믿는다고 말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가 목청을 높일 때도 자주 있는데, 정말 나는 이 한류 열풍의 한 연예인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만큼의 준비도 헌신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많습니다. 그건 한국교회만은 아닙니다. 땅 아래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모습입니다만, 제가 다른 나라 교회는 잘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진정한 일꾼 제자가 적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그런 참 제자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 내 제자 훈련 안 갔다고 또 저러신다. 여러분, 훈련을 받았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란 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군중과 제자는 다르잖아요. 군중은 자기 필요, 자기의 그 어떤 필요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들락날락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과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일 수 없습니다. 신속하고 또 철저하게, 좀 말을 바꾸면 곧 우물쭈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출발점이 제자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의미 있는 숫자에 성경은 대단히 주목하고 있고 그 변화를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히 4사람의 제자를 부르시는 대목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계승하고 또 교회를 세울 자들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부르심은 그냥 구원을 주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지만 전 세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죄진 거 벗겨서 구원받고 그 구원에 감격해 엎어져서 평생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끝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초청된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만 받았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더 적극적인 넓은 구원의 의미로 내게 주어진 책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헷갈릴까 봐 19절에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냥 설피디하게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책임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낚여져야 될 세상이 있고 또 우리는 낚는 자로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까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동안 또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헷갈릴 게 없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래. 성경의 큰 주제 두 가지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 지나치게 강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여기 머리카락에 요절 붙이고 펄렁거리며 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제자됨의 결정판이 증인의 삶. 아멘.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자기를 던지는 것까지가 제자예요. 그냥 훈련받고 빵빵하게 살쪄서 다락이나 숨기고 안 해요. 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 위층 다시 보니까 한 35명 정도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오랜만에 도목사님 설교하는데 뭐 화끈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화끈한 거 이게 제일 화끈한 거예요. 아무리 화끈한 걸 드시더라도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친다면 우리는 헛발질한 거예요. 헛발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19절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자기를 던지셨고 무엇을 위해 자기를 다 쏟아부었는지. 여러분, 교회는 온 세상 앞에 또 새롭게 복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구성원들 앞에 이걸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질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요청과 명령은 한순간 처음 예수 믿었을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 전생에 걸친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은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 힘들게 요절 외우고 필독서 읽고 큐티집 내고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 수료증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일평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살고 싶거든요. 이렇게 못 살고 싶고 살기 싫어하거든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을 날마다 찍어내고 십자가에 걸어야 돼요. 순교자들이 들으시면 나를 그냥 안 두겠지만 어쩌면 순교당하는 일보다 이게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매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에 대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선교의 현장으로 그분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걸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선교는 특별한 인간들이나 가고 여름에 바람만 쐬러 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인은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의미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기대한다면 이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안 하기로 또 카페 앞에서 단합대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참석을 못했는데 전가를 받고 회의가 어떻게 잘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변해요. 다음에 우리 젊은 지체들이 한번 장가를 가서 살아보십시오. 취미가 안 맞아도 어렵고 입맛이 안 맞아도 이게 식사 때마다 불편한데 가치관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못 살아요. 하늘과 땅은 너무 간격이 커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한 사람 안에 터치하면 지금까지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좋은 애인데 바울이 복음이 들어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헬라 철학을 섭렵한 그가 다 초계같이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가치 있고 가문, 학식, 이른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스펙들, 그걸 똥처럼 여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입니다. 주일날 와 있는 자리는 달라졌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소리쳐 부르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가치는 세상의 가치 그대로예요. 당신은 종교인입니다. 정말 복음이 나를 덮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복음이 들어오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설교와 핵심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오늘 이 어부들은 갈릴리가 자신들 삶의 전부였어요. 그물, 고기, 그게 다 자기 삶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들을 호출했을 때 그들은 주저함이 없이 곧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릴리라는 터전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변화예요. 잭 어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당시 자기가 경영하고 있던 모든 미국 전역의 점포 1700여 점포에 지시를 내립니다. 도색 잡지들을 다 치우라고.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잡지를. 스스로 힘들게 일군 사업에 큰 위기를 자초했고 예수 믿고 하루 사이에 그는 $300만 잃어버렸습니다. 주변에 다 걱정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렇지만 그는 처음 믿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런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 2만 개가 훨씬 넘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세븐일레븐이 바로 이 잭 어커드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제가 알죠. 목사님부터 좀 잘하십시오. 제가 사실 이게 아팠어요. 누군가는 정말 자기를 던지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다 어른들은 아시는 일입니다. 무슨 가까이 쉽게 선물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벽에 이렇게 마분지로 벗은 본을 떠놓았던 걸 이렇게 고리를 겨서 벽에 걸어뒀다 딱 내서 천 몇 장을 딱 밑에 하고 볼펜으로 해서 기워서 뒤집으면 그게 벗으니 일본 선교 갔더니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이걸 잘 모르시면 또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설교가 길어질 텐데요.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이 마분지 같은 판때기 하나가 우리 주변에 없다는 겁니다. 다 자리를 옮겨가서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믿음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건 언젠가는 우리도 떠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누려서 정말 억만금을 가진 부자에서 일주일만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번 죽음으로 우리는 땅에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엎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청춘걸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이곳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합니다. 이 세상의 집과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늘 예수께서 부르자 시몬도 형제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모두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제자가 되려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진정으로 쫓는 성도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입니다. 옆에 사람을 쿡 한번 찌르. 제자입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왜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죠. 교회와는 만나고 성도들과 만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고깃빵 안에 팥밖에 없는 것처럼 밀가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거나 두 번째, 그 만남이 있더라도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분의 촉구와 도전을, 이 자기 포기의 요구를 우리가 그저 귓전으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버리지 못해서, 잘하는 말로 바꾸면 내려놓지 못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려놓음이라고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그게 안 쉬웠던지 더 내려놓음 3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는 다 버리지도 못하고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20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꼭 같습니다. 내 제자가 부름받는 과정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다 하고 세상 것 빵빵하게 볼때기에 물고 또 뭘 쥐어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얻는 길이 아니라 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지금까지 뭘 버렸는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내가 잡고 내가 연연하고 내가 힘들어하던 그 어떤 것들을 내가 놓았고 자유로워졌는지. 사람들은 포기를 싫어합니다. 포기는 패배고 실패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무언가 내려놓을 때 기분이 대단히 우울해요. 30대가 되면 뭘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20대의 몸매, 피부, 체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적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육적 운동에 적용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는 육적 운동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영적 운동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말은 왜 안 들렸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원본이 걷다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운동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젊어 보입니다 라는 뜻은 사실은 안 젊었는데 그냥 그렇게 대충 반올리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안경을 한번 벗어보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 20대의 몸매, 피부, 체력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또 20대 축구장에서 저는 청년들하고 백사장에 가서 우리 매형이 사준 시계 그 비싼 걸 다 모래사장에 잃어버리고 무슨 열심으로 한 번도 안 주고 제가 끝까지 붙어가지고 그 덩치 큰 애들하고 붙이면 내장이 막 소리가 나요. 뻑뻑뻑뻑. 그런데도 발이 뒤집히고 뛰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운동장에서 뛰어봤더니 아이고 한 일주일 정신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그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축구라는 운동을 그만해야 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축구는 권투보다 훨씬 과격한 운동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운동. 만일 20대, 30대의 생각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이런 미련함을 가진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0대는 적당히 빛을 잃은 피부가 자연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기는 우울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옛 것을 내려놓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영국의 교육 철학자인 R.S. 피터스는 Paradox of Freedom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의 역설인데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를 버려야 한다. 자, 설교 시간에 얘기를 또 할게요. 지금 자유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자유로부터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나를 잡고 있는 이 작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포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고 의미 있게 또 이끌어 줍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혜가 우리를 덮지 못하면 욕심이 우리를 붙잡아요. 나이가 들면서 발톱이 두꺼워져서 작은 손톱밖에는 발톱도 못 깎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부탁해서 큰 거 하나, 거의 짝두 같은 걸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발톱을 깎을 때 어떤 생각을 함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도 그렇게 두꺼워져요. 다 못됐고 더 고약하고 심술만 남고 욕심만 그저 가죽처럼 반질반질하게 남았어.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하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 발톱 손톱은 두꺼워지더라도 내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주의 은혜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갈등이 없습니다. 기어코 내려놓고 고집 부리면 결국 하나님이 강제로 뺏어가세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당수 8단을 따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합기도 2단을 따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이분 소개를 또 하고 싶은데, 제가 집회 가서 만났어요. 제가 집회를 받고 왔어요. 그 잘하던 목회를 10년 만에 딱 내려 온 성도들이 통곡합니다. 난 나와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10년 만에 딱 내려놓고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 죽음 같은 교회에서 또 여전히 그분은 대단히 안전하세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오자마자 성도들이 또 가실까 봐 혹시 10년 있다 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저희 그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목회가 안전한 목회인지, 뭘 잃어버릴까 봐 욕심과 아집에 굴레에 놓여서 막 떠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위태위태한 거지. 여러분,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한 제자의 조건은 좀 극단적입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유, 가족, 생명까지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긴급한 부르심, 그 긴급한 부르심에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제가 즉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잘 20절, 22절에 나오는 곧이라는 이 유디스라는 단어, 마가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단어를 채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긴급하고 생생한 그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인식시키려고 고민한 단어.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대포를 실은 배가 있는데 끈으로 대포를 묶고 이렇게 싣고 가던 배가 태풍을 만났어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때리니까 그 대포를 묶고 있던 줄은 단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쇳덩어리 대포가 배 안을 롤링을 할 때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려다니는데 태풍은 고사하고 대포에 깔려 죽을 지경이에요. 온 선원들이 대포를 잡는다고 사상자도 나고. 그때 선원들이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아니고 이 배 안에서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라는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카페로 내려가십시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쉽게 벌고 싶은 욕심이 눈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이 생각하면 다 나오는 산수가 계산이 안 돼서 다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 9단 5단까지만 외워도 나오는 계산인데 그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가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밤도 뭔가를 얻으러 오셨죠. 그게 은혜라는 이름이든 갈급함의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그걸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버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아닌데 주님의 주 되심, 그 로드십을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간증했다면 한성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승진하고 뭐 그런 얘기를 자랑했다면 이제 내가 뭘 내려놓았는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을